우리 이번 주 6월 3일은 우리 또 대선 투표가 있지요. 여러분들 뭐 벌써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투표는 우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특권입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선거는 좋은 사람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덜 나쁜 놈을 뽑는 자리예요. 사실은 정치인들 절대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력이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무엇을 위해서든 그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이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조선 백성들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구한말로 나라의 기세는 쇠하여 가고 있었죠. 일제 침략은 점점 노골화되었고요.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권력자들은 부패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기도 했죠.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고달프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하여도 하루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무속에 심취하고 도박, 술, 담배에 취하여 살아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요, 술을 마시는 일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했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집집마다 술을 담그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달픈 마음과 또 몸을 술을 통하여 잊고자 했는지도 모르죠. 선교사들은 이런 조선 백성들의 습관을 바꾸려면 단호한 신앙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도박과 같은 것들을 엄격히 교회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로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았죠. 또 돈을 쓰는 것도 죄악시 여겼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조선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하여 필요한 규례였고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통이 아니라 전통이 되면서 의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주일의 온전한 의미는 사라지고요, 외식과 규정만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그러했고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 이게 바리새인,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종교적 집단이었습니다. 구별되고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에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사상들이 나타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게 되는 그날,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집착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했죠.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안식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3장 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벌써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지요. 나병이나 중풍 환자는요, 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치유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나병이 천형이라 불리고 중풍병이 스스로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이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손마른 이들도 그러합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이름도 신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의 한쪽 손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그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손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대부분은 다 육체적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특별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몇몇 종교적 지도자들 빼놓고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든 농사를 짓든 무슨 공장에서 일을 하든 예수님처럼 또 몫으로 살든 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는 거죠.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어려움이었을까요?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은 그의 장애를 보면서 그를 궁휼히 여기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저러한 질병을, 저러한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당시 장애나 이러한 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눈이 먼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장애를 가진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수많은 이들의 비난과 혐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도 나병 환자가 그러했고 중풍 환자가 그러했듯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이가 나타나서 그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 환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는 주님이 계시는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그가 있던 곳에 주님이 가신 건지,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가 그곳에 찾아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회당은요, 일반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으면 회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무릅쓰고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해요.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부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요, 신기하게 처음 결혼할 때는 너무 달랐던 두 젊은이가 30년, 40년 흐르고 나면요, 비슷해져요. 성격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외모도 비슷해져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는 누구도 집사람과 제가 닮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부부는 닮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좀 짜증을 내지만 닮는다니까요. 말도 닮아가요. 신기해요. 그렇게 막 성격이 괄괄하던 사람도 여러분들 마음 편안한 그리고 부드러운 부인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닮아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물기를 사모하시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잘 꾸미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1층을 저런 식으로 꾸며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더 많이 만들지 못할까요? 1층에다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방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룸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공간이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서 그대로 우리가 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이니까 그냥 내가 아무 데서나 주님 가까이 하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말 있잖아요.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해요. 사실 이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길 때 썼던 말이지만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있고 어떠한 곳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신념과 가치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집에 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유흥거리에 유흥장소에 가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술 마시면서 혹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사에게 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 책을 왜 다 거기다가 꽂아 놨을까요? 여러분, 오시라는 거예요. 책 한 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다 침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디 책 한 권 읽으려면 누가 사실 나이 들어서 읽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기독교 서점 가면요, 이렇게 쭉 책들을 쫙 이렇게 경건서적들을 또 설교집들이 쫙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그 제목만 읽으면서 쭉 지나요. 근데 그 제목만 보면서 수많은 설교를 제 마음에 세워요. 그 제목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 저 이야기가 정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나의 이야기구나. 그 짧은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중직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면, 하나님 가르치는 자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혹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손마른이가 찾아갔던 그 회당에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어요. 2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2장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좀 건너뛰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과 바로 이 사람들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주님을 비난하죠. 야, 왜 저런 세리들,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러면 너도 죄인 아니냐? 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비난하죠. 야, 저는 탐식하는 자다. 음식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요,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어떤 곳에 가시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그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그 가을에 그 쌀알들 맺히면 여러분들 그 좀 뜯어서 그 껍데기 벗겨서 씹어 보시면 맛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제가 워낙 강원도 촌에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들하고 어린 시절 얘기가 비슷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어떤 제자 하나가 미달을 조금 이렇게 흩어서 그걸 까가지고 그냥 해바라기 씨 먹듯이 그렇게 입에 넣고 씻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추수하는 거는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지금 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왜 주시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주시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 회당에 함께 있는 그 손이 마른 자, 그래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겠죠. 주일이 무슨 날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셨으니 야, 피곤하다, 힘들다, 내가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쉼의 날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게 사람의 몸이 그 일요일에 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똑같이 하루를 쉬어도요, 일요일 날 쉬는 것과 뭐 일요일 날은 일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쉴 때는요 달라요. 그건 쉰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안식을 넣어주신 거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는 날이며 아프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주일은 죄인들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며 그날은 힘들고 지친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쉼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런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때로 어떤 이들은 교회 가는 게 주일날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주일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부담스럽고 주일은 의무고 주일은 일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이날은 주를 위하여 내가 일하는 날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이름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지만요,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주일은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날 오히려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주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분란들은요, 주일에 일어납니다. 나머지 6일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6일은 대부분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요. 항상 문제는 만나면, 부딪히면 일어나기 마련이죠.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모이기만 하면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 때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주일은 사랑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요, 섬기는 날입니다. 주일은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고 쉼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손마른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의미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 손마른 일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요. 야,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거 꼬투리 삼아서 우리가 예수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요? 생명을 죽이는 일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율법학자가 아니어도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은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질문에 어떡합니까? 뭐 하였다? 침묵하였다. 잠잠하였다. 그들은요,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진 자만심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여러분들 옳은 거를 알면서도 침묵하게 만든 거예요.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완악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고함이며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심령,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지요. 그런데요, 가장 문제 많은 밭은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이에요.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래도 그 밭에서는 말씀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 싹은 나고 뿌리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은요, 여러분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앗아갔다. 왜?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금방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있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옥토가 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규정도 어떠한 규례도 영혼보다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도 사람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령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말이, 행실이, 삶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다치게 했다면 여러분,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주일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끝나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틀어진 손이 한순간에 펴지고 손가락이 제자리를 잡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새 팔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찬미하였더라. 이렇게 그 말씀이 끝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이 이야기의 끝이 마무리됩니까?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는 선을 행하였는데요, 어떤 이들은 악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성도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항상 우리를 알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옳게 살고 희생하며 살고 손해보고 사는데도 세상은 때로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안 알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흔들고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다운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전 오실 때 열린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장로님을, 권사님들을, 성도님들을, 구역자님들을, 목사님들을, 새로운 성도들을 보는 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 찬양이 나의 온 힘을 다하고 나의 생명을 다하는 찬양이 되도록 애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이 안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